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가 본문인데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그 은혜의 낯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주의 자비를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우리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 좋던 것, 전에 귀하게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고 가치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전에는 잘 살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귀티가 나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정말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고 허비하는 분들, 이미 많은 일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더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귀한 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지도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겨서 서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혼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가 설립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진실되이 이 상황들을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차치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하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페북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도 통화 목록에 사람들 연락처가 그렇게 많아도 마땅히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연락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살죠. 그런데 의외로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자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가서 정말 자기처럼 마음을 쓰면서 사정을 다 알아보고 다시 와서 자기에게 소상하게 알려줄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바울처럼 일해줄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유일하게 바울이 마음을 턱 맡겨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마음을 털어놓고 일을 그냥 맡겨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 디모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디모데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심히 연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람 냄새를 그리워할 때 생각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관심사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이 많고 늘 교회 생각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바울이고 그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같이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알아요.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뜻이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똑같아요.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고 교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에게 급박할 때 생각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웰페어,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진실하고 제뉴인한, 진정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주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회자인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요즘처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성도들 자신들의 영적인 참된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런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실되게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보는 관심을 가진 사역자는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바울이 볼 때 유일하게 이 디모데만큼은 바로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역자죠. 진실한 사역자. 진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딱 분별하고 판단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딱 캐치해내고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사역자. 진실한 사역자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진실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진실한 사역자인 디모데를 바울은 알아본 것이죠. 이 디모데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기분 맞춰주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실한 사역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영혼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양심 앞에서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유튜브가 더 범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더 사람들한테 종교 컨슈머들한테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울 같은 이 디모데 같은 진실한 사역자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다음 스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역자.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역자를 만나서 영적인 영혼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들이 필요해요. 자기의 진실한 필요, 껍데기의 필요가 아니라 진실한 필요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진실한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회자 앞에 구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부족한 사역자도 진실한 사역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육자가 사역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영으로 좌정하시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 말씀에서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구나.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득볼 생각만 하고 자기 손에 다 안 보려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예수도 목사도 하나님도 다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구나.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일이 영어성에 보면 interest, 이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앞문단에 보면, 앞문장들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먹는 밥을 드시고 사람이 사는 땅에 거하시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자기를 비우고 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사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울은 지금 너희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를
비워서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셀프 엠티니스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케노시스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목과 투쟁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 자기 특권, 자기 득볼 것 다 알고 누리고 싶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비우고 그러면 빈 그 자기 속에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사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내 속에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누가 사는 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는 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누구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겠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면 사람들이 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겁니다.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데 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 효과,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기의 일,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를 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비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죠, 자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가 일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잘난 거, 자기 발 넓은 거, 자기 말 많은 거, 그거 갖고 일하니까, 그렇게 일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적인 일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여태껏 수십 년을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컷 일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데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게 예수님의 일이 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이익을 앞세우면 반드시 탈이 나요. 혼란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면 일하여 놓고 나서 자기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교회 올 때 자기를, 자기 자존심을 냉장고에 놓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나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중요해요. 주님이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서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고 주님의 그 손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맛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와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나 되고 다 화목하고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행복, 진짜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이 옥중 수발을 도와주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는 다시 너희들 교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건네주라고 이 사람을 메신저로 택해서 보내서 몇 달을 바울을 돕다가 바울이 다시 자기 교회 빌립보 교회로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보냈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보낸 사자 에바브로디도 알지 이러고 말면 되는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굳이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 소개도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5가지 이 수식을 덧붙여서 이 사람을 장황하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너무 많고 넘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교인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5가지나 소개를 할까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만 이 사람에게 홀딱 반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홀딱 빠진 것입니다. 같이 몇 달 같이 있어보고 겪어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헌신, 이 사람의 섬김이 진짜였다는 것을 바울이 친히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바울은 진짜 일꾼을 만난 거죠. 너무나도 강렬한 임프레션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았고, 이 사람의 신앙의 향기를 흠뻑 젖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모를 보라고 이 사람을 닦아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할 말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진한 영향을 남기는, 깊은 임프레션을 남기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하는 말을 좀 볼까요?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이름이 이 아프로디테, charming, 이 매력적인 아름다운 이런 이방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완전 토박이 유대인이잖아요. 완전히 출신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나의 형제라고 주저하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출신은 달라도 삶의 살아온 족적은 달라도 아버지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나의 사랑하는 영혼을 함께할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 여러분 마음에 가끔 들지 않는 성도들, 그분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내고 계속 그분들의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그 사람들이 비록 나와 달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와 내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립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베어서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형제는 여러분 못 버려요. 아무리 토닥거리며 싸우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밥 먹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잘 맞아서 같이 있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 때문에 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나 혼자라고 외롭다 생각되실 때마다 저 사람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같이 있게 되고 같이 있다 보면 정들어서 서로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한마디로 뭐죠? 동역자죠, 동역자. 같이 수고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일하는데 한 사람은 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일하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교회 안에 보면 꼭 뺀질이들이 있어요. 뺀질이들. 얌체들이 있습니다. 얌체들. 남들 다 일하고 나면 밥상 다 차리고 나면 그것도 딱 나타나가지고 밥 2그릇 먹는 인간들. 뺀질이들. 얌체들 있죠.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형제일지는 몰라도 동역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일 뿐 아니라 동역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혼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도와줘요. 같이 일해줘요. 혼자 픽업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이 언제 그걸 다 맡았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페이드 스텝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같이 마음을 합쳐주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야, 그래야 같이 일을 해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장노는 그런 이상한 교회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의식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 이 뭐죠? 전우죠, 전우. 교회는 전우회가 있어요, 전우회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지난주처럼 대청소하고, 굳은 일 있으면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떤 섬김도 혼자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성향은 솔직히 옆에 같이 있으면 때로는 막 성가시고 귀찮고 능력도 안 되면서 도와준다 그러면 차라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같이 끼고 해서 좀 더디더라도, 어쩌면 괜히 같이 일해가지고 일이 망쳐지더라도 같이 하는 게 교회는 좋아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로 부름받고 전우로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뜨거운 전우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사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메신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갇혔는데 기껏 바울에 쓸 것이라고 해봐야 뭐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뒤치다끌이, 허드렛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라고 보낸받은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내어져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울을 곁에서 잘 도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좋아서,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존경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속에 계신,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섬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허드렛 일도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허드렛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뭐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큰 일은 없어요. 큰 일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 허드렛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하나 티도 잘 안 나는, 오히려 안 하면 티 나는 허드렛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허드렛 일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육상으로는 한 1200마일, 회로로 가면 800마일쯤 되는, 거의 1000마일이나 되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요즘처럼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뱅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전 이 주머니를, 이 가머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의 옥중수발을 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만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였다면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건강한 사람 보내지 왜 날 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교인들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바울도 이제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로지 자기 죽을 그 병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걱정스럽게 눈물로 기도할까? 그 성도들이 자기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걱정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도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 자기도 걱정하고, 바울도 걱정하고, 다들 하나같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상대를,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걱정하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이 삼위일체 세박자 그룹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자기 곁에 두고 계속 병수발을 하게 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너희들에게 도착할 텐데 이 사람이 도착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환영 파티를 열고 대대적으로 환영해주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귀하게 존대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좋은 소리만, 고운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남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꼭 한마디를 걸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가서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니, 바울 목사님 섬기라고 보내놨더니 세상에 자기 몸 하나 간수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바울 목사님께 짐을 하나 더 하기나 해. 아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바울 목사님 근심하게 하고 우리까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뜨려. 참 한심한 사람이구만.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자기만 모르죠. 자기만. 그런 사람이 있죠. 더한 사람들은 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책임 추궁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 꼭 한번 치고 까는 사람, 트집 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예상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미리 딱 차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에바브로디도를 딱 만나면
절대로 이 사람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에 조용히 들어오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예배당 문을 밟는 그 순간 막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면서 귀하게 대접해 줘라.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환영해줘서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러라고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 누가 귀한 사람인 줄 아냐? 너희들 교회 안에서 누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고, 너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다투고 싸우지 말고, 감정 싸움 소비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이기면서 다 같이 이런 사람 되도록 함께 각자 믿음의 스포트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부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 교회에서 존귀하게 이김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기쁨으로 예술적으로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줄 알고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함을 입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일꾼들을 세울 텐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힘껏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 주님이 갚아주시기만을 바라고, 주님이 보셨기만을 바라고 주님께 모든 헌신, 모든 희생, 모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함을 입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다 인생들이어서, 그리고 보는 눈이 다 짧아서 진짜 존귀한 성도들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못 보고 그냥 넘어갈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 힘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교회가 안 알아줄 때,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목회자가 못 볼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에게 못 받은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눈물겨운 섬김에 힘을 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눈물나게 고마워하시는 그런 헌신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전혀 티내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끝없이 비우며 주님으로 채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삶의 기쁨과 소망을 되찾는 그런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주님 닮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득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해볼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손해보는 성도들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귀함을 얻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눈에 존귀한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일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